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오늘 제목을 영혼을 향한 사랑 또 어리석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한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헛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당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신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이미지화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또한 절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애쓰고 애써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데 파당이 생기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며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성도들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신앙의 전수를 잃어버릴 지경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장 4절을 보니까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쉽게 용납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짓 교사가 전하는 가르침에 성도들이 너무 쉽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상 앞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더욱이 자신의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권면해 보기도 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미혹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 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할까 고민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부득불 자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18절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자랑함에 있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 10장 12절, 11장 1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도 자신의 정당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을 자랑하는데요. 바울의 자랑은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자랑과 교만을 폭로하기 위한 자랑이 아닌 자랑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그 자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이 말씀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의 가슴이 정말 가슴 아린 자랑이 우리 11장 19절에서 20절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에서 20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제가 다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용납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비탄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얄밉게 빈정대듯 이렇게 풍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고요.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에 기쁘게 용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어적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왔는데 부모가 우리 반어법 잘 사용하죠. 잘했다,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20절 용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강한 질책의 소리로 우리는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1절, 22절을 보실까요? 우리 21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렇습니다. 혈통에 대해서 정말 탄성에 가까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하겠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라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는데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바울은 대적들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소리를 모방하면서 자신의 혈통 또한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헬라파 유대인과 구분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권위적인 태도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접근하였고요. 그리고 미혹했어요. 그러니 바울 자신도 이 조건에 뒤지지 않는다고 맞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 우리 길게 23절에서 29절 무려 7절을 할애하면서 나열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함께 교독하, 제가 먼저 23절 읽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대족들과 사울 바도의 자랑은 명백히 다릅니다. 일단 바울 사도의 자랑은 23절에서 25절, 그의 자랑은 사도로서 투옥당하고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26절에서는 선교 중 위험을 겪은 자랑, 궁핍 때문에 겪은 수고와 시련을 자랑했습니다. 27절에서는요, 줄이고 목마르고 수고하며 애쓰면 자지 못하고 헐벗었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들의 자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자랑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날마당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 리더로서 어찌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운 지역교회마다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의 애타는 눈물과 기도는 서신서의 서두의 인사를 보면 우리는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기록해 써와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제가 빌립보서 말씀 서두의 인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읽어드렸지만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에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자랑은 또 우리 30절, 31절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자신을 과시하며 능력들을 자랑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또 자신의 약점을 부득불 이렇게 자랑했어요. 왜요? 그 자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 숨기고 싶은 사건, 우리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 우리 32절에서 33절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으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 있었던 이 일, 바울 사도는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우리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지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전하자 사울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왕의 고관이었고요.
그때 제자들이 광주를 태워서 사울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바울로서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사건이죠. 그러나 바울은 숨기고 싶은 이 약점을 들추면서 고백했어요. 왜요? 이미 바울 자신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앞에 우리 오늘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숨김없는 어리석은 자랑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대적들의 자랑은 자기 과시, 권력, 선민의식, 스스로 높인 우월성, 표면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했지만 반면 우리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겪은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PPT로 띄워놨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죠.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시고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요. 또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강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가 되어서 생명의 값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의 비밀은요, 이렇게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여종도 순간순간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뿐인가요?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와 명예, 권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죠. 비록 육신을 따라 자랑은 했지만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나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21절 나는 우리의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 첫 번째, 바른 진리 안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자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겪은 고난을,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의 총 주제를 정한다면요,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 된다. 어리석은 자랑은 영혼을 살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어리석은 자랑이 비록 육신에 따른 자랑이었지만 그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 또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사랑을 닮아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의 큰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날, 기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